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평면목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영상을 여기서 멈추시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다 읽으셨습니까? 오늘은 새롭게 보는 바벨탑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와 셈에서 시작하여 아브람까지의 족보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바벨탑 이야기만 다루겠습니다. 창조시대의 4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족장시대로 넘어가기 전 창조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언어가 나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이 시기에 아마도 여러 개의 언어군으로 나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민족들이 흩어지면서 그 언어군 아래에서 더 많은 세부적인 언어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언어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한 언어학적 소양이 제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기에 언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매우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 건설을 막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4절 말씀을 들어 이유를 제시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 정도 때문에 인간이 성읍을 만드는 것을 막으셨을까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탑 꼭대기를 하늘 높이 쌓는 것이 과연 하늘을 찌르는 교만일까요? 그렇다면 현재 고층 건물을 짓는 것도 다 교만일까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영어로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는데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이름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실까요? 이것도 글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 이름을 낸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교만하다고 생각하거나 질투를 느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름을 남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남긴다고 죄라 하기에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순신도 이름을 남겼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렇게까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 자의적으로 죄를 갖다 붙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생깁니다. 차라리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했다든지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하늘 높이 쌓는 탑과 이름을 내는 것, 이 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건설하는데 반대하실 정도의 인간의 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저는 6절과 8절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뭔가 몹시도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몹시도 싫어하는 악한 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셨다가는 또다시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퍼져가는 속도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빨라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다급하신 것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도 막으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퍼지면 결국은 또 다른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뭉치며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로 똘똘 뭉쳤을 때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다가 또다시 심판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이야기에서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주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흩어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흩어짐을 변화하려는 인간 대 흩으시려는 하나님.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 똘똘 뭉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악한 쪽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하고 제약된 생각을 깨부셔버립니다. 서로 악하고 제약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을 온 지면에서 흩으십니다. 결국 인간의 거대 악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파국을 막으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흩어짐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전 세계에 흩으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각각 2차례 반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대에 전 인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흩어져서 전 세계를 가득 채우시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뻗어나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에 힘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욥기 42장에서 시편 2편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세요.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